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온전한 제자의 특징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2가지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징을 보고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것. 그 물길을 헤쳐서 연어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다. 세상은 다운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다 진리라고 그러니까. 물질주의, 돈이 신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자기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은 옳지 않고,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즘, 자기의 주의,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사랑해서 부모도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대의 사조들, 이런 정신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런 현대 사조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 제자의 특징은 죽음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약함을 통한 능력,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 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이 특징을 믿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본인이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고 하는 역설을 통해서 지금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앞에 있어도 죽음을 통한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 이 진리를 믿는 사람, 또 그 역설적 진리를 믿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위로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나가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던지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35절까지 이어지는데, 자,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문구가 26절 하반절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33절 하반절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죠?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영어 성경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없다. cannot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영어식으로 바꾸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없다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와 싸워야 돼요. 다 자기가 붙어요.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목숨.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뭐냐?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매, 자기 심지어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라고.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성인 헤이트, 증오한다 이런 뜻인데,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증오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증오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를 거절하죠. 그죠? 선택 못 받은 입장에서는 그건 거절당한 거예요. 바로 이 거절당한 이것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이 미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말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족들과 예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은 자기 가족들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뜻이죠. 이 땅의 가족들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만큼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혈육 테스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혈육 테스트라고. 혈육 테스트. 혈육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는 이 혈육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제자는 자신의 혈육, 즉 가족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 신학을 전공하다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 아주 못된 그런 고참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름을 지긋지긋하게 기억해요. 이 유튜브로 보면은 이삼주 병장, 전주식 병장. 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막 조인트를 까고. 여단 군종병이 될까봐. 여단 군종병은 아무나 안 됩니다. 특공대인데 여단 군종병 딱 한 명만 되는데 거의 신대원생. 저는 저처럼 학부생은 아예 어림도 없어요. 신학생 그 당시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여단에서도. 근데 내가 혹시 이제 목사한테 잘 몰려갖고 여단 군종병 되면은 공수훈련도 안 받고, 유교훈련도 안 받고 열애될까봐. 아니, 여단 군종병도 공수훈련 받아야 돼. 근데 이제 평상시에 어떤 훈련, 천리형군 이런 거는 안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얘가 열심히 믿어가 목사한테 잘 보여서 여단 군종병 될까봐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갈구더라고. 그 어느 날 어떤 병장이 나한테 물어. 넌 예수님이 좋아? 엄마가 좋아? 이딴 질문을 던져요. 그래. 예, 여러분 굉장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이놈 불효막심한 놈이 또 때리는 거야 그걸로. 이렇게 호로자식 있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 교회사에 훌륭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참 많아요. 이기품 목사님 사모님이 유명하죠.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죠. 우리 여름에 우리 국내 선교순례 갈 텐데 손양원 목사님 사람이 먼저 더 유명하지만 그 사모님도 아주 못지않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인데 오종모 사모님. 주 목사님이 신사참배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소식이 들렸어요. 연로하신 주 목사님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아들로서 주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뵙고 싶은 거예요. 이걸 눈치챈 일본 순사가 제안을 합니다. 위독한 어머니를 뵈러 나가기를 원하면 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가서 신사참배가 죄라고 단죄하지 마세요. 당신이 신사참배 하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사참배를 워낙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이 사람은 아예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뭐 신사참배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근데 나가서 설교할 때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반대를 외치지 말라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순간 어머님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아무 대답을 안 했어. 그 순사가 내보내주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얼른 한 걸음에 달려와서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자초지정을 들은 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사모님이 하는 말에 목사님 지금 당장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장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그 사모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사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순사의 그 제안에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했다라는 그 자체가 침묵적 동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모님 다시 들어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침묵적 동의를 취소하려고. 사모님은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목사님도 어머님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부모가 위독한데 찾아뵙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그 도둑 아닙니다. 예수님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용돈 안 주는 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 위선자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더 우선시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효도하지 말라? 언제 그런 말입니까? 가족들 연을 끊어라? 그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여서 내 부모, 내 처자, 내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덜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로 가득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놀랍게도 가족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날 향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매인 나머지 우리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요, 원수 같은 가족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애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사랑 몰랐어요.
남녀 간에 불타는 사랑,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야. 친구 간에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야.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그 미워하는 형제, 그 나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진실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7절에 능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 소유 안에는 돈도 있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또 내 몸뚱아리, 건강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죠. 사업장, 직장, 다 내 모든 소유. 근데 버리라는 거, 버리라. 그거 다 갖다 바치라는 겁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겁니까? 이 버리라는 말은 문자대로 그대로 진짜 버리고, 다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도 있어요. 베드로도 거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 부름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수산나나 요한나와 같은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예수님을 후원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공회원이면서 부자였던 그는 자기의 무덤으로 예배해 놓았던 그 빈 무덤을 예수님 시신을 눕히는 무덤으로 내어주었어요. 다 갖다 바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친 사람도 있지만, 다 버리고 주님을 또 쫓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버리라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정말 애착을 가지고 붙들었던 내 소유, 돈, 건강,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사랑해왔던 이 모든 소유에 대해서 굿바이라고 선언하는 것. 내 모든 소유와 작별하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소유에 대해서 등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그 모든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안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작별하는 것입니까? 등 돌리는 것입니까?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에,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건강, 시간, 사업장 다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주님께 이걸 맡기는 거야. 내가 내 손 위에 있는 이 물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를 쥐고 있는 이 손을 펼쳐서 주님 것이 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모인 소유를 투자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요, 내 모든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로? 내 자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전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다 내 소유 다 뭐 TV, 뭐 냉장고, 자동차, 뭐 통장 다 쓰고 마지막에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합니다. 사인. 그게 이제 저한테 제출하는 거지. 그럼 제 거 된 거가 제 거 되나요? 주님께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이제 그렇게 위탁하는 거예요. 전적인 위탁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를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계산에 빠르고 머리가 좋고 그래서 재정부를 맡겠죠. 회계를 맡겠습니다. 근데 이 재물을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종교 지도자에게 재물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율법 지켜라. 율법 그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된 걸 그대로 인용하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왜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예,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지 못하는 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보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 결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부자 청년과 반대되는 사회리장 삭개오. 삭개오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렸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4배나 갚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야 그거 다 토색해서 빼앗은 거니까 빙땅 친 거 아니야. 그 매국노처럼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말이야.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일부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네가 챙겼잖아. 그거 다 나한테 주고 날 따르라. 부자 청년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말 안 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 모든 소유 주님께 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속에 빼앗은 일이 뭐냐 어디 한두 번입니까? 지금까지 다 속에 빠졌지.
4배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만약에 그가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벌써 소유를 다 버린 거야.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린 거야.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의 모든 토색한 그 죄, 속여서 재물을 취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거죠. 저는 복음서에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던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뒤돌아보고 던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소유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켈빈 목사님, 켈빈 밀러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돈, 꿈, 자존심, 이것들, 이거 다 내 소유잖아요. 자기 소유. 너무도 자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마저 깨어집니다. 이제 하찮은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 붙잡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여러분, 하찮은 게 뭐예요? 썩을 것.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 그거 내려놓고 영원한 것 붙잡는 지혜, 그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일단 이 하찮은 것, 덧없는 것, 이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내려놓고 나면 잃는 것은 없고 얻는 것은 전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역설이죠. 주님은 당신의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이 가득한데 너와 내가 어찌 손잡고 걸을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너의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이 가득한데 너와 내가 어찌 손잡고 걸을 수 있겠는가?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전임 사역자인 앞에 있는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해외에 선교 나가 있는 가족들과 떨어서, 친척들과 떨어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주님의 몸된 자단에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중직자로 세워진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는 이제 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보려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온갖 기적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서 알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 초신자도 있었을 것이, 헌신하려고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초신자든지 오래 믿은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 꼭 잡고 여러분 이 세상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가장 귀히 여겨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보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쉴 수 있어야 돼요.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또 위대한 고백을 한 번 더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전직 어버니까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신 있게 다 나를 떠나리라.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난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이라는 뜻이죠.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 헬라어로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는 현세에 그 버린 것에 대해서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 100배. 여러분 이것만큼 수익성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예? 뭐 주식 그렇게 투자해도 100배, 예? 그게 잘 됩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그 100배 수입 얻어요? 주님을 위하여 버리면 그 버린 것에 대해서 현세에 100배 준다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핍박도 겸하여 받고, 그 다음 하나는 내세의 영생 받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 왜냐하면 영생 구원을 얻는 거는요, 어떤 대가가 필요 없잖아요. 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공짜로 얻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영생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현세에 100배 주겠대요. 100배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예수를 위해서 버렸다고, 예수님께 드렸다고, 주님 나라 위해서 썼다고 현세의 100배를 보상을 약속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도 현세의 100배를 주겠다고 약속해. 왜 그럴까? 저는 여기서 그것이 100배든 영생이든 핍박이든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해라 봅니다. 그게 뭡니까? 제발 무리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따르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보상과 영생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조지 비벌리 셔라고 하는 1909년 캐나다 온타리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워요. 그래서 성악을 대학에서 전공하려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대공황,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 불어왔고 또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고 뉴욕의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파는 그런 세일즈맨이 된 거죠. 그러던 가운데 자신의 고객 가운데 MBC 방송국 편성부장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MBC 라디오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한번 출연해봐라.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가라 모세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대요. 바리톤인데요. 이 노래가 전파를 타고 미국의 그 경제적 대공황 속에서 정말 마음에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막 대중들이 막 찬사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막 호응을 했는데 이 같은 호응에 입어서 여러 방송사에서 뭐 MBC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에서도 전속 계약을 맺자는 막 제의가 들어왔어요. 계약에 응하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도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에요.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명예, 인기, 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아니, 사람이 그런 계약 들어오면은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고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고민하면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갈등했다는 거죠. 이때 그의 어머니 사모님도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민하고 있는 아들의 책상 위에다가 작은 쪽지 하나를 올려주었어요. 그 쪽지를 펼쳐보니까 어머니가 시를 잘 쓰는데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R.F. 밀러, 레아 밀러 목사님 사모님 R.F. 밀러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원래 제목은요,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이에요. 이 어머니의 시에다가 이 아들 쉐어가 곡을 붙여서 오늘 찬송가 94장 주 예수밖에 없네라는 찬송가가 나왔어요. 이 시를 읽는 순간 지난날 교회에서 자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들을 떠올리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잠깐 흔들렸던 그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후에 방송사들의 모든 계약 제의를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단에 합류해서 평생 솔리스트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합니다. 훗날 그는 찬양만 불렀는데 찬양으로 미국 레코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세에 보상을 해주신 거죠. 주님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목소리까지, 자기의 인기, 명예, 돈까지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보상을 해주신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까? 이 찬송 부를 때 너무너무 가사가 귀한 것은 이러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귀한 분은 없네. 여러분, 주 예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 부귀, 명화, 행복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 즐거움, 자랑 다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가장 귀하게 여기면 그 대가집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는 그 대가집을 기꺼이 하셔서 현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 그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제자가 되시기를